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대피기도 하신 분, 참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피아니스트, 저보다 잘 쳐요. 너무 훌륭해요. 참 훌륭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를 3년 반 미주리에서 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이 교회란 말을 자꾸 쓰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사님,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이 교회란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오늘 전 집사님도 우리 교회 기도를 하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기도의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결론, 이 고운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에클레시아 어포스톨릭, 이러한 사도적인 교회, 이 사도적인 교회는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만이 참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 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이 기초가 되고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는 온갖 잡신을 벽에다 그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큰 벽이 있는데 벽 아래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아래는, 그 절벽 아래는 깊은 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나오는 물, 온갖 신들이 주는 물이다, 그렇게 믿는 곳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절벽을 뒤로 하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장로님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권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고온교회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 제자가 있었는데 12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기독론 또는 영어로는 크리스탈라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마가 없을 때였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얼마나 참 잔인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런 말, 그래갖고 나 안 믿겠다. 얼마 후에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참.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뭐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지 몰라요. 도마의 크리스탈라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속사도들도 다 죽고 속속사도, 그 사람들이 활동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고온교회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confess 하고 있죠. 사도들이 말한 증언 우리가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믿어요. 속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 하나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뭐 다 믿을 수가 없죠.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외경 빼버리고 위경 빼버리고 오로지 66권, 이것이 바로 정경이다. 이것이 바로 캐논,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속속속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고 정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도들이 이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고온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사도성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 예. 이 사도성, 교회의 속성 두 번째로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uniformity 또는 unity. 이 고온교회를 포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통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통과 교리와 조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고 이 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인 것처럼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보편성, 영어로 말하면은 Catholicity, 캐톨릭 철치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이 말을 도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고온교회가 캐톨릭 철치예요. 우리 교회가 캐톨릭 보편성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형태가 있든 없든 보편적인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선교사 숙소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프리카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 머물고 있는데 어제 잠깐 출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북한 선교회를 했던 분이십니다. 또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떠난 분은 이집트에서 선교하신 분이세요. 이집트에서. 이 팀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부부끼리 자기네끼리 혼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보편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holiness.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합니다. 모든 교회 편성 조직 교리가 다 거룩해야 되고 건물도 거룩해야 되겠죠. 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면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온교회가 거룩한가? 거룩하죠? 아멘. 우리 고온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살펴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때는 이거는 죄악덩어리예요. 우리가 다 문둥병자 같고 안진뱅이 같고 눈먼 소경과 같아요. 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고온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 다 거룩한 곳이에요. 이와 같이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온교회가 앞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가 점점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주보 안에 있던 말씀과 같이 첫째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나오는 단어가 주,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주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집도 예수님 것이고, 내 자녀도 예수님 것이고, 내 몸도 예수님 것이고, 내 자동차도 예수님 것이고, 혹시 뭐 은행에 어카운트 돈이 있다, 그것도 예수님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다 예수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머리도 예수님, 고온교회 전체가 다 예수님 것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반석의 예수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메케닉샵에서 이 일을 한 2달을 일했는데, 거기에 일을 잘하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종업원이 이제 고객을 맞이하겠죠. 이제 고객이 왔는데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하는 소리가, 이거 자동차를 고치는데 레이버는 얼마 차지하고 엔진 파트 값은 얼마입니다. 그 말을 고객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뒤에서 주인이 듣고서는 야단을 친 거예요. 네가 뭐길래 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고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온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온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고온교회 어떤 목사, 예를 들어서 박세호 목사가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님이 저거 왜 저래? 그렇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이걸 갖다가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 장로님 왜 저럴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고온교회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참 인간이 볼 때도 참 한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볼 때 책망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가 그리스 말이었는데, 이 그리스 말, 헬라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대인 나라 말로는
머사이아, 그런 말이죠. 머사이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영화 쿼바디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기네 숨어서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려놓죠. 요즘도 자동차 뒤에다가 그 뭐라 그럴까, 요만한 물고기 그려놓고 다니는 그런 차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어떤 차는 물고기 안에다가 5글자 이 알파벳을 써놓기도 해요. 그 익수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5개의 문자를 풀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죠, 표시.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는 주인의 뜻이고,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구약시대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왕에게, 권세가 있는 그런 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주의 주, 만의 왕.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어떻게 되죠? 천지가 스톱.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음성을 내지도 않았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순종을 해요. 말씀 한마디면은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해, 처음에 이제 임직식 할 때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아무리 충성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충성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알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역시 제사장이 되었을 때, 임직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the priest, 바로 더자가 붙어요. the priest, the prophet, 예수님, 제사장, 백성을 위해서 소나 양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 자체의 몸을 하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the king, the prophet, the priest, 그런 분이 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이 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은 300년 앞서신 여러분의 선조들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믿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크리스탈라지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너무나 함축적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는 누구냐, 그에 대한 답변인데 세월이 흘러서 좀 더 자세히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신조를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신경. 그 다음에 역시 세월이 흘러서 영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또 신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고은교회도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이 개신 측에서 목사 안수 줄 때 그걸 물어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받아들입니까? 네, 그걸 물어봅니다. 자, 우리 고은교회도 주님을 베드로와 고백과 같이 고백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반석교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반석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까 18절 읽었는데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은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교회 멤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같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물론 하다 보면은 질 때가 있죠. 질 때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이기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동네 와서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 미국 동네 와서 보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 사실은 본인이 상처 준 것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해요. 자기는 상처를 얼마나 교회다 주고서는 떠나면서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받았으면은 예수님께 나와야죠. 상처 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안 좁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 말세는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할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죄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와 타협하는 교회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신신학,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 안에는 뱀의 말도 있고 당나귀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닭 울음소리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속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신학의 마귀의 장난질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완벽한 no errorness, 에러가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온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가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다가 어떤 여자가 뭘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갈 길을 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옆집 사는 여자가 그걸 보고서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 남편이 바람 피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오해한 아내한테 잘 설명하는데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편네가. 그래가지고 팔딱팔딱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이혼합시다 해서 이혼을 했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자, 그러고 나서 세상 살 맛이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교회하다가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데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
아주 괴이하고 이상한 그런 어려운 또 secular counselor, 세상 카운슬러가 아무리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조차라도 성경 말씀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살면서 해결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내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답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답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8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이것은 불충분하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바로 틀린 거예요. 게다가 또 신비주의, 성경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그거 다 틀렸어요. 이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이 말세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동성애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운교회는 이런 죄악과 싸워야 돼요. 모든 성도들마다 이런 죄악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싸우고 또 가정적으로 싸우고 개인적으로 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 고운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란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지 그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고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쇠를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문이 열리고 전하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고운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음부를 이기고 천국 열쇠가 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반석 위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않고 죄에 눌린다. 그는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반석의 교회가 아니고 모래 위의 교회가 돼요. 모래 위에 생명력이 없는 인간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인위적으로 볼 때 모인 단체들, 어떤 모임에 불과해요. 마치 조기 축구에 산악회 등산에 꽃꽂이 개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석 위의 주님의 교회, 이 고운교회, 예수님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신앙을 양보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반석의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상급 다 받으시는 우리 고운교회 성도들, 고운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